오늘은 안기수 누님도 없고 지영이도 없네. 큰일 났다. 누가 이렇게 말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미라야, 네가 할래? 안녕하십니까. 지금 아, 뭐, 밥을 먹고 있다가, 어, 음, 본문 말씀을 말씀하기 전에 훑어보면서 생각이 당기면서 또 지금 영식 오빠가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핵심적인 주제는 그 메시아 사상이, 생기게 되고 오게 된 그러한 상황들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를 통하여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현상들, 그런 걸 다 들으면서 제 안에 딱 자리 잡게 되는 건 뭐냐면, 핵심 주제는 회복이구나, 라는 것이 알아졌어요. 아, 메시아는 회복이구나. 아멘. 무엇으로부터 회복이냐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될 그 창조의 세계가 유린하는 사탄으로 인하여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내는 그의 형상, 사람이 자리를 이탈함으로 인해서 창조의 세계가 완전하지가 못해진 거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음, 보자 하면.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음, 하나님의 마음의 상태,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그 생명이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생명을 내어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는 자신의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도 죽음을 내보이신 거죠. 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생명을 담아내기 위한 형상을 되찾기 위한 창조의 세계를 회복하기 위함이고, 더 자세히는 그 하나님이 어, 원래 토기장이신 그 질그릇이 된 그 사람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로 다시 그 원 위치로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메시아 사상은 주제가 회복이구나. 그래서 아멘. 그것을 생각할 때에 저 자신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지금 현재 한미라는 회복이 되었거든요. 아멘.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서 어떤 흐름 안에서 내가 이 회복이 된 메시아 그리스도 안에서 메시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떻게 회복이 되어졌었고 내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하면 지난 날을 얘기를 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음,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어떤 분은 간증을 하다가 그런 간증도 하더라고요. 자기는 모태신앙이었는데 당신은 이러했군요. 이렇게 구분지어서 하는. 근데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뭐 환경이야 뭐 이렇게 좀 유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유리한 인생의 유리한 통로가 될 수는 있지만 나에게는 일어나는 현상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모태신앙이든 그냥 뭐 불교 신자 부모 밑에서 태어났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유리한 조건의 환경을 가지고 태어났구나 그런 거죠. 근데 누군가는 간증할 때 저는 모태신앙이었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구분 지어서 이렇게 자칫 그런 것도 있는데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저는 더군다나 아버지가 목사셨고 했는데 저는 하나님을 부정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보여지는 것이 드러내지는 현상들이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그 삶 안에서는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완전히 이질감을 느끼는 거짓, 내 안에서는, 어린 마음 안에서는 아버지의 말씀은 참, 말이라는 것은 참 좋지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부정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삶이 없으니까 하나님 믿지 않아서 모태신앙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었어요.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저는 하나님 부정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청소년기 때에 아버지한테 맞을까봐, 혼날까봐 청소년기 때에 그냥 너무 주변 상황이 내가 너무 가난하고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적나라하게 말하면 나의 부모는 나를 태어나게 해주고 학교 다니게 해준 거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힘과 동력이 되는 그 무엇이 나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청소년기 때에 우연하게 이제 교회에서 아버지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이제 밤에 무슨 기도회 무슨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우연하게 그냥 눈 감고 그냥 기도를 했어요. 그때 그때 제가 성령 체험을 받은 거예요. 그 개인적 체험, 성령 체험을 받았어요. 그래서 밤에 기도를 해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될 때까지 이게 입을 쉬지 않고 자제가 절대 이게 멈추지 않는 방언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을 안 자면서 계속 그랬거든요. 뭔가 나를 사로잡은 거예요. 그게 성령 체험이었죠. 그런 경험을 하면서 지나오다가 어제 박병기 오라버니 간증을 들으면서 박병기 오라버님이 체험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도 제가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저도 체험했던 일이었거든요. 이제 성인이 되어서 살아보면서 성인이 되어면서 너무너무 공고하고 너무너무 어떠한 내 정신적, 육체적으로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었을 때, 피폐해졌을 때 우연히 성경책을 폈는데 그때에는 내가 생명이 열려진 사람이 아니니까 구약 말씀을 읽기에는 어렵고 힘들어서 신약을 먼저 읽었어요. 신약을 읽는데 왠지 모르지만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눈물이 막 주룩주룩 비 내리듯이 성경책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주룩주룩 그래서 어제 병기 오라버님이 그렇게 예수의 그 삶과 어떠함을 자기가 깨닫고 나서 자기의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셨잖아요. 저도 그러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개인적 성령 체험과 개인적 어떤 그러한 예수의 어떠함이 내 안에 만져짐은 개인적으로 체험되어지는 것은 내가 성령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의 어떠한 양적으로 질적으로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길에 내가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이 내 안에 적셔지는 그런 어떤 환경에서는 너무너무 좋지만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된 교회를 되기 위해서는 그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알아요. 지금 알아요. 성령 체험이 있어도 내가 그렇게 신약 성경을 어느 날 밤에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데도 눈물이 주룩주룩 내렸던 것은 내 안에 깊은 은혜로 지금도 심기어져 있거든요. 뿌리 깊은 나무처럼 심기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뤄가기 위해서는 어쩌면은 그러한 개인적 체험과 개인적 어떤 그 구속함이 고상한 것으로 보여서 하나가 되질 못할,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어떠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의 현재로서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이제 시간적으로, 시대적으로 이렇게 흘러와 보면서, 제가 상당히 예민하고 날카롭고 좀 대인관계 원만하지 못한, 그런 못된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안에서, 마치 그 돌 하나를, 야생 돌 하나를 정으로 쪼아서 이렇게 원하는 대로 둥글둥글하게 되는 것처럼 내가 환경 가운데서 자꾸 연단을 받는 거예요. 연단을 받으니까 같은 배 안에서 태어난 형제 안에서도 나는 하나로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이런저러한 연단의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은나자매와 같이 살고 있잖아요. 10년 넘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나가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 와, 우리가 어떻게 한 자리에서 같이 살 수 있을까? 신기하다. 이게 같은 배 안에서 태어난 형제인데도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는 실제적인 그 그리스도 예수의 그 죽고 다시 난 그 부활 생명이 아니면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룰 수 없구나. 그냥 아멘. 개인적 구속함과 개인적 어떠한 은혜에 충만한 어떤 체험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것만 가지고서는 내 안에 어떤 그 영적으로 질적으로 나에게 풍성함이 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뤄가기 위해서는 조각목이 필요하구나. 내가 실제적으로 주님이 죽고 부활한 그 자리 안으로 내가 실제적으로 들어가야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구나라는 것을 지금의 현재에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조각목이 되면 될수록 어떠한 사람도 부정함이 생기지 않고 어떠한 사람하고도 한 자리 안에서 만날 수 있잖아요. 그게 조각목이 된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부활한 그 새 생명으로 조각목이 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날에 내 개인적 성령 체험과 그 단비같이 내리는 그 은혜의 충만함을 입었던 그 자리는 내 뿌리가 되어 있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뤄가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조각목이 되어지는 자리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죽고 부활한 그 자리. 그래서 저는 참 요즘 교회 생활할 때도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하기에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 성향 가운데 한미라라는 사람 안에서 없는 것들로 인해서 교회 생활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던 것들이 아닌데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저 사람과 저 자매와 저 형제와 저 언니 오빠들과 이렇게 짜여져 갈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곧 죽고 부활한 새 생명, 나에게 없는 그 새 생명이 새 생명으로 다시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인 거잖아요. 조각목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되찾으시는 그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 조각목이 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새 생명으로 된다는 거, 죽고 부활한 그 새 생명으로 된다는 이 사실 안에서 내 주변 모두 내 주변 환경과 같이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저는 지금 현재 신세계거든요. 신세계. 정말 아멘. 신세계예요. 그래서 근원이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원이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호흡하면서 같이 웃으면서 개인적 인생으로 보면 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버려질 인생이었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주님의 죽고 다시 산 그 부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죽을 인생이었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 다시 태어났다는 이 이유로 우리가 몸된 교회 안에서 다시 새 생명을 얻어서 다시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멘. 내 안에 없었던 것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오늘 하루도 감사할 수 있는 이 인생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혜준 누님이 자발적으로 화면을 켜셨어요. 감사합니다. 참말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참 말씀을 장황하게 하셨는데 지순이는 뭐 어저께 강화 가가지고 오늘 오면서 뭐 차를 잘못 타가지고 뭐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대요. 어제로 족합니다. 아이고 참 대단해요. 집이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여기 마지막에 이게 뭐 그는 종으로서 인류를 담당하시고 대속물로서 이탈한 인류를 하나님 앞으로 구속하셔서 새 사람으로 새 나라를 세우려 오실 분이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새롭게 할 메시아이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셨는데 진짜 이 생명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이렇게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이 생명이 참 우리까지 이렇게 도달해서 이 생명을 누리고 산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아멘. 이제 그랬거든요. 대속은 필요 없고 구속만 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직통하는 사람들 아니 우리가 하나님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그 원수 된 것을 화목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구약에서는 짐승을 드렸고 1년에 한 번씩 영원한 제물로 드린 예수 십자가 그 구속 대속 예수가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제물이 돼 주셨으니까 그걸 믿으면 우리가 구속이 돼서 이렇게 영원한 새 생명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가면서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 영생이 되잖아요. 아멘. 그리고 저는 그래요. 신약에도 제자들이 성경을 사복음을 쓰고 바울이 그렇게 그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 이거 함께 알게 됐잖아요. 그전에는 그거 읽어도 몰랐어요. 아멘. 참 사람이 쉴 때가 있어야 그때는
저는 부인하지 않아요. 이열래 목사님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선포하시고, 아, 그 생명을 받아서 이열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뜻을 펼치니까, 그리고 또 이열래 목사님을 붙들어서 그 말씀과 그 삶이 일치된 삶을 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실수는 있는 거 아니고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음, 우리가 이 생명 안에 온 거고,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가 위임을 하잖아요. 아멘. 그와 같이 이 생명은 늘 위임돼서 이렇게 단계단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우리들이 아이고 이을렉 목사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아니 우리가 선악과 먹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원수됐다고 글씨는 알았어요. 글씨는.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갈 건데 예수님이 와서 우리 대신 죄를 섭해줘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간 천당 간대. 그 정도 알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한 구약 시대의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선악과 우리의 또 혼의 생각, 음, 내 생각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분배해 줬다는 것을 이열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 생명 안에서 더 발전되고 더 발전돼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게 되고 알아먹고 그 안에서 누리고 또 이제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니 해도 부모가 자식들이 한국 돈이 문제가 아니고 자식들이 옹기종기 앉아서 화목하는 게 밥 안 먹어도 배부르잖아요. 아멘. 특히 하나님도 우리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용납하고 모든 인간적인 모든 것을 날마다 이렇게 말씀으로 선악과를 이렇게 시키시고 새로운 생명을 늘 분배해 주셔서 화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교회로 이렇게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한 사람으로 날마다 이루어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점점 더 밝히 증거하고 삶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는 삶을, 아니, 앞에서 이렇게 이영식 형제랑 상주랑 뭐 이렇게 함께 이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할 말이 하나도 없고 몰라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몰라서 그렇다고 그러고 우리는 우리들 몰라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타박 안 하면 타박할 일도 없더라고요. 우리가 뭐 타박할 자격이 있나요? 진짜 아멘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내가 조금 좀 아이고 왜 저러나 처음에는 많이 그랬어요 저도. 근데 이제는 그럴 것도 안 되고 아버지께서 하실 것이니까 너무너무 편해요. 이래저래 아멘. 하고, 응? 그러니까 집에서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온전히 살아져야지. 이런 것이 내가 살아져야지 그런 게 아니라 이 삶이 경건하게 사라지잖아요. 함부로 사라지지 않고. 음, 이것이 참 너무 저는 감사해요. 아멘.
내가 경건하려고 해서 경건해지는 것도 아니고 이 생명이 늘 이렇게 우리를 경건하고 이렇게 진실되게 지적하면 아멘. 그리고 뭐 끝나더라고. 이렇게 저기 지적하고 그래도 그것이 오해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받아지는 이렇게 우리를 만드시잖아요. 날마다. 이렇게 오늘 저녁에도 엄청난 말씀 하셨는데 저는 이만큼밖에 못하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스도 나는 아까쯤에 이렇게 정말론적 구원자다.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말인지. 아멘. 예, 그래서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죠. 진짜로. 그래서 아하 정말론적 구원자가 됐었구나. 제가 이제 혼자들 이렇게 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풍성한 생명이 넘치는 오늘 저녁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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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유대인들이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이렇게 지금 예수를 만나면서 이제 증거하는 모습을 형님 쭉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지난주까지 침례자 요한이 이제 예수를 다양하게 다방면으로 증거했는데 오늘 이제 안드레는 아주 간단하게 말했네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베드로한테 쫓아가가지고. 근데 이게 간단하게 말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너무 참 내 안드레 뭐 2000년 전 사람이고 유대인이고 내가 알지도 못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게 미루어짐작이 가거든요. 아멘. 아까 형님도 그 영화한테 그 뭐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뭐 어쩌고 하는 법조인이 되자 뭐 이런 말을 읽고 너무 참 어떤 마음으로 영화한테 다가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말했다 했잖아요. 저는 그때 형님 마음이 형님 인생을 다 모르지만 그 형님 어떤 마음이었을지 약간은 짐작이 가요. 아멘. 저도 사실은 이게 너무 막 하여튼 가슴 뛰게 하는 일이고 이래가지고 저도 이제 쭉 제 살아온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저는 뭐 어떤 형제들처럼 이렇게 막 하나의 마음을 다 알아가지고 막 그걸 이렇게 해석하고 대변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n분의 1은 저한테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제 제가 이렇게 간증할 수 있거든요. 아멘. 그래서 저는 이 유대인들이 늘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 근원이 이제 그 다윗 시대 때부터 뭐 안에 그 모세 때부터구나. 모세가 죽고 났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이 사람들의 메시아로 예언했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여러 가지 배신과 뭐 이런 걸 하면서 이제 늘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사들을 보내 가지고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메시아였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고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제 인생에 골골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작은 어떤 손길이 있어서 뭐 그걸 메시아라고 거창하게 말을 하니까 좀 쑥스럽긴 한데 그래서 제 인생이 옮겨지고 했거든요. 저는 이제 그 중학교 금융고시를 하고 고등학교를 참 가고 싶었는데 이제 형편이 안 돼가지고 형이 고등학교를 딱 가고 삼형제 중에 형이 대표로 간 거죠. 그 자동으로 우리는 이제 고등학교를 포기하게 됐는데 그때 너무 하여튼 그 고등학교 입시는 쳤어요. 근데 이제 갈 형편이 안 되니까 그때 참 이렇게 낙담하고 있을 때 저하고 같이 이제 서문시장에서 주간지도 팔고 금융고시 공부를 같이 하고 걔는 저보다 더 가난했는데 친구인데 걔는 이제 엄마 아빠가 아예 없고 누나하고 둘이 사는 애예요. 저는 엄마라도 살아 계셨지만 그 친구가 와가지고 하루는 그 포스터를 가지고 왔어요. 직업훈련소에서 원생 모집하는 포스터. 근데 국비인 거라 국비. 그 포스터를 가지고 왔는데 그 포스터가 저를 구원했거든요. 그 친구가 저를 구원한 거죠.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정수직업훈련원이라는 서울에 가면 이제 그때 박정희의 정자와 유경수의 숫자를 따가지고 유경재단에서 이제 운영하는 국비직업훈련원이었거든요. 저처럼 희망 없는 청소년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서 이제 2급 경사 자격증을 따게 하는 그런 직업훈련소인데 그 절망적이던 제게 그때 그 친구가 그 직업훈련소 모집 포스터를 들고 와가지고 정작 그 친구는 직업훈련소 못 갔지만 저는 그 직업훈련소 올라갔거든요. 16살 때, 17살 때.
거기서 이제 나라 돈으로 국비로 이제 목공의 2급 경서 자격증을 땄잖아요. 뭐 이런 일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렇게 작은 제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나를 구원한 손길이 꼭 이스라엘이 꼭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뭐 그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사사들을 보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작은 메시아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분들이 있었던 것처럼 제 인생에도 이제 항상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뭐 순간순간 이렇게 메시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다윗에게 메시아의 약속을 했다 했잖아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고 사무엘 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정말로 저도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인격을 만난 거죠. 뭐 저는 저 공교롭게도 실제로 뭐 상도가 아마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아버지가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내가 상도의 아버지가 될 테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봐라 이렇게 자매한테 말했다는데 그 공교롭게도 이거 뭐 사무엘 상하나 뭐 아니면 저 에레미야서에 예언한 것처럼 그거하고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네요. 지금 생각하니까 참 꿈 같은 이야기인데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학교를 다니고 싶어 독지가를 늘 기다리고 이랬거든요.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그 메시아를 기다린 거였어요. 그렇지. 저는 교회에서도 가끔 간증했는데 늘 형이 이제 고등학교 다니면서 이제 신문을 구독하게 되는데 조선일보 사회면을 보면 평생을 김밥 팔아가지고 모은 돈 2억을 어떤 대학 도서관에 기증한 할머니 이야기 나온단 말이에요. 기사가. 그런 독지가들의 기사를 볼 때마다 야, 이 할머니 내한테 한번 공부시켜 주지 하면서 있잖아요. 김군 자네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참 형편이 어려서 공부를 못하고 있구나. 내가 밀어줄게. 이런 참 상상을 한 거예요. 상상을. 항상 그렇게 나를 공부시킬 학비를 대줄 누군가를 기다렸어요. 그때 청소년 제게는 그게 제 인생의 메시아였죠. 근데 참 신기하게도 뭐 더 커서 뭐 이런저런 이거 나중에 뭐 대학도 가고 했지만 이상하게 인생이 늘 그 가난하잖아요. 그 뭐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 그 동산을 이탈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 우리 그거 모르고 까맣게 모르고 있을 때 정말 놀랍도록 이렇게 그지? 그 기름 아까 형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기름이 흐르는 사역자를 만났다 이렇게 영화한테 소개했다는 것처럼 정말 그 하나님의 기름이 흐르는 하나님의 생명이 기름처럼 흐르는 이런 말씀을 듣고 이렇게 제가 인생이 완전히 거기서부터 해방되고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명확하게 메시아를 만난 거죠. 물론 옛날에는 그게 헷갈려가 이열레라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금 이렇게 훨씬 제가 이제 깊어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다루심을 따라서 생활하다 보니까 아, 그게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실제로 이열레 목사도 뭐 자기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뭐 우리 엄마 어떻게 저 같은 희망 없는 청년에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니까 어머니 기도 덕분이지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혼자 내가 헷갈리게 그렇게 생각한 거죠. 뭐 말씀을 듣다 보니까 베드로나 안드레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저 양반을 보고 그리스도로 한 것처럼 저도 그렇게 편하게 생각했죠.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더 깊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 모임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고 늘 교통하고 하다 보니까 아, 그게 인격적인 것이구나. 하나님이 예수란 사람을 통해서 그죠? 그 이렇게 나타난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고 나중에는 보혜사를 우리한테 보내가지고 그 영이 내게 왔구나 이걸 제가 알게 됐어요. 아멘. 그러고 나니까 야 어떻게 이스라엘이 내하고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여기 대표적으로 이제 보통 이스라엘 하면 이제 그 북이스라엘 말고 남유다를 말하는데 막 고레스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도 자기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뭐 나중에는 고난을 받는 종 뭐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를 보낼 것이다 뭐 이런 예언도 있고 이랬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저 안에 이상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제가 웬만하면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안드레가 저거 형 빌립한테 베드로한테 뛰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한 것처럼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제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마을에 쫓아가서 외친 것처럼 이상 내가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아멘. 그래서 이제 2PM에서도 늘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 형제들과 간증과 교통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하고 싶고 근데 오늘 이제 연구소 일찍 퇴근해 미화가 아파가지고 일찍 퇴근하자 해가지고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일찍 집에 가서 준 모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왔는데 밥을 안 주는 거라 명예이가 오랜만에 내려와가지고 막 지금 뭐 김밥하고 뭐 저 뭐야
떡볶이하고 한다고 막 저것하고 둘이서 부엌에서 막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어. 내가 아이고 줌 모임 전까지 밥 먹겠나 싶어가지고 그 사이에 내가 강아지 데리고 산책을 나갔거든요. 저는 제가 가는 코스인데 늘 가는 코스인데 지하철 월천역 부근에 이제 우리 아파트하고 사이에 이렇게 강아지 산책을 시키는데 오늘 또 거기 가니까 있잖아요. 내 또래 아줌마 할머니라고 해야 되나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내 또래인데 아줌마들 5명이 모여가지고 조그만 좌판을 차려놓고 그 위에 커피랑 사탕 이런 거 뭐 얹어놓고 이렇게 모여서 옹기종기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강아지가 거기서 가더라고. 가니까 그 중에 한 아줌마가 시바견이네 하면서 우리 강아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종류를 알아봐요. 그러면서 자기도 집에서 시바견 2마리 키우고 딱 하면서 말을 걸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가대 우리는 신천지에서 홍보하러 나왔습니다 하면서 신천지에서 주는 신문 한 부 가져가십시오 하면서 제가 이거 신문 받아왔잖아요. 하늘샘 이거 보여요. 잘 안 보이는구나. 카메라에 잘 안 잡히네. 하늘샘물이라는 이거 신문이에요. 잡지 잘 만들었어. 여기 보니까 막 보혜사에 대해서도 막 설명하고 있고요. 막. 그래서 내가 갑자기 전투력이 확 일어나는 거야. 이 아줌마들 보니까 이 할매들인데 내 또래 같아. 그래 이 할매들 내가 전도회가 무슨 뭐 투표에 도움이 되겠노 싶기도 하지만 근데 이거 뭐 섣불리 하락하다 또 영미 생각이 나. 영미한테 혼나겠다 이런 생각이 나는 거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막 요즘 간증하는 형제들 보면서 아이고 아니 신천지에 있는 저 할매들도 우리가 똑같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함부로 뭐 내가 뭘 안다고 까부러가 되겠나 이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있잖아요. 이상한 요즘 생각이 복잡하게 다 들어. 근데 저는 이런 게 있거든요. 적어도 제가 이렇게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 그냥 육신적으로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적어도 뭐 옛날 시대에는 이스라엘하고 뭐 이렇게 배타적으로 구분했잖아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구분해가지고 뭐 어려움을 겪고 막 요즘도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저는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최소한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승인하고 그 죽음 안에서 자기 죽음을 발견하고 그렇게 그 예수의 생명이 자기 안에서 부활한 사람을 보고 우리가 생명을 교통한다고 하지 그냥 생땅인 사람, 자연인 사람을 보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거라 그래가지고 내가 아는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내가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어. 신천지 그 브랜드 네이밍을 다시 해야 됩니다 하면서 괜히 신천지라 해가지고 코로나 시기에 덮어 써가지고 매스미디어가 한번 뭐 이상한 딱지를 씌우면 거기서 벗어나기 정말 어렵습니다 하면서 빨리 가서 그 제안하여서 가면 신천지라 이름 다른 걸로 성경에 좋은 말 많으니까 바꾸라 하니까 그 할매들이 뭐라 하는가 하면요. 아니 신천지라는 이름이 성경에 나오고 하나님이 계시해가지고 이 이름을 쓰라고 했는데 우리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되죠 하면서 막 이거는 그 철저하대 뭐 하여튼 그 이만희 교주를 통해서 뭔가 계시가 왔나 봐 그래가지고 신천지라고 하고 그 못 바꾼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제 시비 좀 걸다가 이제 뭐 대화 좀 하다가 이렇게 왔는데 내가 이제 저녁마다 그 산책 나가려고요. 그 혹시 내 안 보이면 저도 동네 교회 간 줄 알면 돼 신천지에.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물어서 대구에는 신천지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그 옛날에 목사님 대명 10동 살 때 그 아줌 맨션인데 거기라 하다고 왜 뉴스에 나왔잖아요 코로나 때. 코로나의 발상이 진원지라고 해서 막 그때 맨날 나왔거든요. 그 큰 빌딩 웅진 빌딩 너머에. 그래가지고 아니 거기 말고요 대구 본산 말고요 우리 동네에 집회소 같은 게 있으면 내가 그 가보고 싶다 하니까 대구 이런데 동네는 없고 거기서 다 모인대. 그 게을러 가지고 내가 뭐 버스 타고 거기까지 가기는 그렇고 좀 아이고 가기 어렵더라고요. 동네 교회 있으면 내 당장 가서 우리 지금 형제들처럼 나도 이렇게 사랑받고 막 거기서 뭐 어떻게 살고 싶어. 멀리 투평까지 안 가고 막 가정까지 안 가고 바로 동네에서 걸어가고 막. 농담 삼아 이런 이야기 했는데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적어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긍휼이 흐르잖아요. 왜 긍휼이 흐르는가 하면 뭐 근원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겠지만 그죠? 자연인인 사람을 보고 긍휼이 흐르고 뭐 생명으로 교통하고 이게 아니라 저는 적어도 11시 형제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왜곡해가지고 이렇게 뭘 외치라고 이러기 때문에 십자가 의미가 많이 훼손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서 내가 발견되려면
반드시 십자가가 필요하다. 영식 형님 버전으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누구든지 아멘.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 이렇게도 말했고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저는 전형적으로 내가 사랑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에 관심도 없고 애정도 별로 없고 내가 우니까 사랑이 되게 많은 줄 알아. 간증할 때 우니까 그건 하나님 은혜 때문에 내가 우는 거지 뭐 형제들을 사랑해서 내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사람들 만나서 내가 복음을 전해보면요. 내가 그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 내 십자가를 지는 거라.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 그게 친구를 위해서 가장 큰 사랑이래. 저는 그런 전형적인 사랑 없고요. 성품도 그렇고 뭐 찌랄하고 싸가지도 없고 이래요. 근데 이상하게 내가 어떤 사람들 만나서 교통이 시작되면 내가 나를 부인하고 얼마든지 그죠? 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인생을 사고 이럴 늘 준비가 돼 있거든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이 신천지 할매들 만나니까 갑자기 막 이분들하고 좀 놀고 싶은 마음이 들어. 안 그래도 요즘 2PM에서는 이거 뭐야 좀 우리 그 밀려나가지고 이렇게 좀 자리를 잡느라고 여유가 없었잖아요. 옛날에 제가 맨날 연구소에서 모임하고 뭐 돌아다니면서 모임하고 강의하고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 너무 재밌었는데 요즘 뭐 2PM에 딱 갇혀있으니까 답답해 죽겠어요, 저도. 거기다 뭐 형제들은 뭐 넘치는 사랑으로 막뭐 하나됨을 표현하고 이러지. 그러니까 나도 이거 나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신천지 할매들을 만났어. 무려 5명이나. 5대1로 하려고 하니까 좀 말이 딸리긴 하더만, 아줌마들이 막 떼떼떼 하면서 일제히 덤비니까 내 한마디 하면 5마디 확 튀어나오고 막 이러니까요. 근데 하여튼, 어찌하든지 그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게 임한 하나님의 마음, 이 아무것도 아닌 n분의 1에 불과한 흙이지만 저를 통해서 다시 사신 그 예수의 영, 이걸 가지고 이제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교통하고 싶고, 이 신천지 아줌마들하고도 이제 강아지를 핑계로 강아지 데리고 나가면 이 강아지 본이라고 교제를 못 하는데 그런 좀 한계가 있긴 하지만 이 신문에 보니까요. 신문하고 물티슈하고 주던데 이 신문에 보니까 누가 몰래 그 할매 중에 한 분이 전화번호 적어놨어요. 여기 연락처 010-8962-8636 하면서 참네. 그 내가 했거든요. 저도 알고 보면 유명한 이단입니다. 그러면서 너무 재밌어요. 그 신나고. 오늘 형님 말씀 들으면서 안드레가 그냥 한마디로 예수를 증거했어요. 그죠? 뭐라고? 아까 본문에 뭐라고 돼 있더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한 줄밖에 안 쓰여 있지만 저는 이 말이 너무 가슴 뛰게 하거든요. 성경에 저를 가슴 뛰게 하는 말들이 많은데 이 말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게 놀라운 말이기도 하고요. 영시 형님이 영화한테 그 말했을 때 목사님을 소개하면서 뭐 아까 뭐라 했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영화 깜짝 놀래가 목사님한테 찾아갔다 했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늘 하시던 버전으로 내가 누가 올린다고 해서 올라갈 사람도 아니고 누가 내린다고 해서 내려갈 사람도 아니다. 나는 흙에 불과하다 이렇게 늘 말씀하셨다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건 목사님 말씀만이 아니고 우리도 다 그렇거든요. 해보면 저도 뭐 어떤 경우에는 간증 좀 한다고 칭찬도 하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수고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옛날처럼 막 이렇게 뭐 뜨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냥 저 사람이 자기 표현인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가 제 이름을 뭐 거명하거나 해도 내가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지나가고 이러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가 흙이고 뭐 내 꼬라지를 누구보다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뭐, 그죠? 정말 먼지 펄펄 나는 인생에 불과한데. 근데 이런 우리 인생을 불러서 그 교회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몸이 되게 하고 우리가 이 몸된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자기를 아멘. 부인하지 않고 형제들과 함께 살 수 없거든요. 음, 저도 해보니까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과 교통하려면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돼. 나를 부인하고 그 형제들에게 그 자매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주의 있게 듣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교통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생명의 교통, 기름 부음의 교통 이게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저 10초 간증 잠깐 해도 돼요? 아멘. 말 들으면서
그래서 오빠는 복지가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 소망하는 마음이 메시아를 만나는 자리라고 그냥 이제 재밌게 웃으려고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옛날에 어렸을 때 제 생각이 나요. 우리 부모님이 물론 나를 사랑해서 낳으셨지만 개인적인 한미라라는 사람은 부모님이 놔주고 학교 다니게 해준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늘 너는 다리 밑에 주워 왔다고 농담으로 그래 말하지만 저는 내가 네 부모다라고 어떠한 낯선 사람이 와서 나를 찾으러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너무 공부하고 너무 궁핍하고 그러니까 힘드니까 그리고 엄마가 이제 불안정하시니까 그러한 적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성령 체험을 받고 방언 은사도 받고 그리고 기나긴 밤을 그렇게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그렇게 신약 성경을 읽어 내려갔던 것처럼 내 안에서 내 의지가 아닌 그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 그러한 것은 특별 계시였구나. 그러니까 그 특별 계시가 왜 나한테 일어나졌냐 라는 것을 짐작해 봤을 때 그때가 가장 내가 불안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라는 사람을 가장 불안했을 때 자리를 옮기게 해주시려고 불안한 자리에서 좀 안정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옮기게 해주시려고 그러한 특별한 계시로 나에게 체험으로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죽고 다시 난 그 부활의 생명은 우리가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그게 보편적 계시? 보편적 계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특별한 은혜로 오셨던 것은 내가 상도 오빠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났어. 아, 그때 내가 체험받았던 그 시기가 내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웠을 때였구나. 그래서 나의 불안한 그 인생의 자리를 살짝 옆으로 옮겨주시게 하시려고 그러한 체험을 하게 하셨구나. 그리고 이제 지금에 와서 우리가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상도 오빠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십자가가 아니면 너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죽고 다시 난 그 부활 생명은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너도 먹고 나도 먹고 할 수 있는 보편적 계시로 우리에게 임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조금 정리가 되었어요. 상도 오빠 간증을 들으면서. 네, 아멘, 이상입니다.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영미, 이제 얼굴이 좀 보이나? 보여. 몰골. 네. 들리세요? 잘 들려. 어, 이렇게 그 말씀과 간증을 듣다가 내가 간증을 하려고 하면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말을 하려면. 음, 그 영에 이끌리는 삶을 산다는 게 뭔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옛날에 제가 그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오랫동안 제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우리는 다 뭐 그 예수 같은 거 안 믿고 종교가 전혀 없는 이런 완전한 그런 위방인들이었는데 어느 날 얘가 대학 졸업하고 대구 내려오더니 성당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뭐 성당 간다 하면서 뭐 세례 받는다고 영세 받는다고 뭐 이거 뭘 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가 믿어보고 뭔지 가르쳐 준다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그때쯤에 나도 내려와가지고 그 명수 앞집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늘 명수 할머니가 이제 우리를 전도하려고 하셨죠. 근데 엄마가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를 가자고 명수 할머니 따라서. 그래서 친구가 가길래 하여튼 세례를 받으러 간다겠어요. 근데
그때 한 말이 뭐냐면, 어, 우리가 그냥 뜬금없이 그냥 하나님을, 그러니까 교회를 가기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 계시도 없고, 뭐, 하나님도 모르고 이렇잖아요. 근데 믿기는 믿어야 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형식은 중요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세례도 받아야 되고, 영세도 받아야 되고, 뭐, 말도 외워야 되고, 이런 것은 중요하다. 그럼 그렇게밖에 결론이 안 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기독교인이라든지 천주교인으로서 내 아이디가 정립이 될 수가 없잖아요. 형식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가 없으니까 이제 형식이 있어야지 이제 그 뭐 그리스도인이 되든지 무슨 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비산동 북비산동 교회에 다니면서 아, 죄송합니다. 그 세례를 이제 받았잖아요. 근데 받으면 뭐 해요?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그러고 한참 지나서 당근 오빠를 만나서 이제 대우교회를 오게 됐잖아요. 거기는 이제 내가 그때는 몰랐지만 실제가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형식이 중요하지가 않은 거죠. 완전히 형식이 아무것도 아닌, 정말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지성적으로는 굉장히 뭐라고 하지? 그 이상적인, 이게 정말 교회다운 교회다. 전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고 왔어요. 그게 벌써 20년 전이죠. 근데 그 세월이 이제 이렇게 다 내가 지날 것을 지나고 겪을 것을 겪으면서 이렇게 지금 와서 이제 우리가 요렇게 분리되고 이제 요렇게 남게 돼서 요즘에 저는 그러면서 제가 지난번에 한국 갔을 때 교회 앞에서 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선포를 했잖아요. 음, 아, 사람들이 뭘 믿고 있는지,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가 객관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오빠가 상도 좀 신천지 얘기했는데, 우리 그때 코비드, 코로나 처음에 신천지, 그것 때문에 신천지가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내 동생이 지 아는, 내 동생은 굉장히 독실한 천주교 신자거든요. 동생이 지하고 친한 무슨, 어, 그 신부님하고 통화를 한참 하더니, 어, 막 웃으면서 다 끊고 나서 와가지고, 우리 신부님이 뭐 하는 줄 아나? 너 어머니도 무슨 신천지 그 다닌다 않겠나? 이렇게 하는 게라. 극하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막 웃더라고. 그래 내가 신천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하면서 내가 신경질을 확 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뭐 우리도 뭐 신천지랑 별 다를 건 없는 것 같아. 신천지는 사실은 얼마나 사람이 많아요. 우린 그것도 되지도 않잖아요. 정말. 음. 하여튼, 그러니까 저는 여태까지 그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거, 교회를 다닌다는 거, 그 다음에 세례를 받는다는 거, 어떤 형식과 그런 데에 속한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게 또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곳에 이렇게 자기가 완전히 이렇게 거기에 몰두해 있으면요, 주위 사람들이 자기를,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카테고리를 정해가지고 분류를 하는지 이런 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제 아버지 장례를 치르면서, 그, 천주교에서 이제 내 동생이 이제 그거를 하고 이제 우리 또 그 성당 그 묘지에 모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형식을 따르게 되고 하면서 아, 사람들이 뭘 믿고 있는구나, 그게가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몰랐는데 내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었구나, 내가 무엇에 이끌려가고 있었구나 하는 걸 알아지면서 내가 뭐라고 할까, 우리말로 하면 내게 주어진 생명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 이후로요, 제가 나 하나님 믿어요. 내가 그 피조물인 거를 믿습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전혀 이렇게 거리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참 자유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여러모로 상도 오빠도 좀 전에 말했지만 뭐 그러니까 명실공히 이현례를 따라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원래 한 사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착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지? 하는 것은 내가 좀 궁금하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러 번 말했지만, 뭐 부철학해도, 뭐 알고 봤더니 부철학하더라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내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됐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나님이 흩으셨다. 그 영이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이, 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그런 쪽으로 끌려가고 있으니까, 이제 바른 쪽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제가 처음에 음, 통역 일을 시작하면서, 한 번은 이제 중학교에서 이게, 오다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학교를 가봤더니, 어,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쯤 되는 한국인데,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얘가 자폐가 있는 애예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애인데, 한국에서 이미 장애 진단을 받고 왔는데, 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니까 이 학교에서도 이 미주리 주의 그 스탠다드에 의해서 얘를 진단을 새로 내야 되기 때문에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그거 하는데 얘가 영어를 못하니까 이제 걔를 내가 통역을 하러 나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자폐를 가진 아이를 처음 봤어요. 무심한데. 근데 성격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통역을 해주니까 이제 얘는 선생님은 없어지고 이제 내가 말을 해주니까 내보고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험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그게 이제 한 이틀인가 사흘에 걸려서 그걸 했는데, 마지막 날은 그럼 선생님은 내일 뵐게요. 이러면서 인사를 꼭꼭 하더라고. 다 끝나고 나가면서. 그래서 내가, 난 내일 안 오는데. 그랬더니, 그럼 내일 봬요? 하면서 가더라고요. 하여튼 나는 얘가 너무너무 끌리는 거야, 걔한테. 그러면서 하여튼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번에 또 한참 지나고 나갔는데, 이 그 결과를 이제 부모한테 얘기하는데, 이제 부모들이 왔어요. 그렇게 부모를 통역하려고 왔기 때문에 내가 이제 얘 부모들을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래, 이제 부모는 뭐 검찰청에 다니는, 아빠는 검찰청에 다니는 젊은 사람인데, 젊은 부부가 인상이, 검찰청 다니는 이 아빠는 좀 성격이, 얼굴이 좀 날카롭게 보이는데, 이제 공무원이니까 이런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워싱턴 유니버시티라고 굉장히 사립학교인데 유명한 학교가 있어요. 좋은 학교라고. 비싼데. 거기에 이제 2년 석사 과정을, 검찰청에서 이제 보내줘서 이제 그 기회로 애들 데리고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빠는 공부하는 거죠. 2년 석사 과정 하는 거 덥대.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여기 그 워싱턴 유니버시티에서 이제 운영하는 병원이 여기 굉장히 커요. 거의 이 무슨 여기 센트루이스에서 하여튼 굉장히 커요. 엄청나게 영향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그룹 자체가. 거의 하여튼 여기에서 밥 벌어 먹고 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그런 데서 이제 해서 그 병원이 이제 그렇게 크니까 그 병원에 이제 아들을 위해서 좋은 치료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노력을 해갖고 여기 오게 된 거예요. 이 부모들은. 그래, 그게 벌써 2년 전이라서 이제 이렇게 있다가 2년이 지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대요. 근데 이제 그 엄마는 거의 영어를 하나도 못하는데 그 엄마가 나는 참 이렇게 정면으로 보고 얼굴도 인사도 안 했는데 인상이 참 자폐 애를 키우는 젊은 엄마로서 인상이 참 평화롭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인연이 있어갖고 내가 거기 한국 학교에 한국말 공부하는 선생이 필요하다 하는데 혹시 할래냐고 내가 소개시켜 줬어요. 원래는 그게 그 사람들 영주권자가 아니니까 그런 일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뭐 그냥 일도 아니고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봉사하는 거라서 심심할 테니까 가서 사람도 사귀고 하는 게 어떠냐고. 그렇게 하면서 인연이 돼서 이제 관계를 뭐 뜨문뜨문한 거예요. 우리 집에서 풀파티 하면 애들 다 데리고 와서 놀으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교제를 하고 했는데 2년이 지나서 간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밥을 사겠다고 이제 그래서 이제 내한테 인사한다고 만나러 나갔어요. 그래 이제 여기서 이제 적응하고 딸은 똑똑해요. 딸은 이제 그 오빠하고보다 1살인가 2살 적은데 걔는 너무너무 한국 가기 싫어하는 거야. 한국 가기 싫어하고 그리고 뭐 갔다가도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미국에 와서 살 거라고. 이제 그래서 다시 와서 살 생각을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그걸 위해서 이제 이 아빠는 이제 죽기 살기로 이제 여기 변호사 시험 봐서 미국 변호사 자격증 따서 이제 미국 와서 애들하고 이제 살 생각을 이렇게 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2년이 이렇게 있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가면 외국에서 그렇게 2년씩 3년씩 있다가 우리 사촌도 그랬는데 한국 돌아가면 우울증 걸리거든.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고 그게 이제 자유롭고 있게 있다가 이렇게 그 체계 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그 안에만 계속 살든가 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제 애들이 중학생이니까 사춘기잖아요. 몸도 마음도 이렇게 막 크는 이런 상태고 이러니까 다시 얘는 이제 한국 학교에 다시 이제 그 특수반에 들어가야 되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걱정이 얼마나 많겠어요. 다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정착해야 되고 또 나와서 살 생각을 해야 돼서 또 가야 되고 그거보다 이제 이 엄마는 아이가 어떻게 학교에서 적응을 하게 될까가 너무너무 고민이라 가지고 원래 강원도 원주 사람인데 원주로 일단은 돌아간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큰아이가 원래 있던 지가 다니던 학교를 그리워하는데 사실 잘 몰라서 지금 그리워하지 지금 2년 지난 상태에서 가면 적응을 할까 뭐 이런 것들이 고민이 너무너무 많아. 너무너무 고민이 많아. 내가 생각해도 고민 많을 것 같아. 그 고민을 너무너무 많이 하는데 내가 그랬어요. 내가 조카가 있는데 우리 막내 여동생이 막내 남동생 조카인데 그걸 이제 내 동생이 집에서 데리고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데리고 있는 거죠. 키운다고 하기에는 뭐하고. 하여튼 그것도 사연이 복잡해요. 걔를 보면 늘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너무너무 걱정이 됐거든요. 안 보면 더 걱정되고 보면 걱정되고 안 보면 더 걱정되고 이런 거예요. 근데 저는 늘 그렇게 걱정이 많았어요. 마음이 늘 아프고 잘못될까 봐 늘 조마조마하고 막 아슬아슬하고 막 근데 이상하게 제가 그게 최근 들어서 그 아버지 장례 때문에 갔다 오면서 그런 마음들이 다 놓아졌어요. 놓아지면서 누구도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또 내가 걱정하는 것이 사실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고 그 아이가 자기가 인생을 지가 어쨌든 간에 지가 그거를 갖다가 해결해 나가고 부딪혀 나가야 되는 인생이라는 그 사실을 내가 딱 받아들이고 나니까 아무리 엄마 아이라 뭐라도 대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든 그 아이의 인생이라서 그 아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고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싹 놓여지면서 걔한테 대한 걱정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걔한테 대한 걱정이 없어지니까 톡으로라도 한 번씩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잔소리가 안 생기는 거예요. 잔소리가. 그냥 행복하면 돼. 잘 지내면 돼. 재미있게 놀아. 잔소리 하는 거 봐. 너무 설치지 마. 이런 거. 뭐 일찍 온나 와 늦게 오노 뭐 이래 해라 학교는 잘 다니나 이거 공부는 하나 뭐 이런 얘기 하나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 대화가 하나도 안 되는데 그냥 지 인생이라서 어떻게 해서든 살아있기만 하면 되고 하루하루가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진짜 잔소리가 없어지더라고요. 물론 걱정은 계속 되지만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엄마한테. 그리고 하느님 믿잖아요. 그것도 열심히 믿거든요.
내가 만난 사람 하나님 열심히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열심히 믿고 교회 열심히 다녀요.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련만 주신다고 했는데 혹시라도 내가 감당할 것보다 더 큰 시련이면 그건 하나님이 그것도 주신 뜻이 있겠지요. 나도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아이가 살아갈 인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하실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걱정이 하나도 안 된다. 이러니까 젊은 엄마가 어머 선생님 지금 내가 걱정이 갑자기 하나도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안 돼요.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뭐 그렇게 하려고 말한 건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해서 내 식구들에 대한 걱정을 놓게 됐는가 말했는데 그러면서 앉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 하는 일을 갖다가 우리가 미리 알아서 하려고 하면 그래서 힘든 거라고. 내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나 그런 말 안 하거든요. 그러고 내가 알지도 못한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 다니고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편견이 심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믿고 있는 예수가 뭔지 몰랐기 때문에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아예 교회 안 다닌다고 하고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만나기도 싫어했거든요.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그런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게 나는 참 가볍고 좋은 것 같아요. 좋고 이게 너무 자유롭게 생각이 되고 그러면서 오빠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영과 그 생명에 이끌리는 삶을 산다는 것이 뭐겠구나 하는 것이 알아지는 것이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멘. 영시 오빠도 그렇고 진호 오빠 또 내외도 지금 뭐 온 천지를 다니면서 이 사람들 저 사람들 만나고 계시더라고요. 이 진짜 경계를 허무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정말 자유롭고 또 하나에 구속되지 않는 그러니까 구속 말고 구속 이걸 발음 좀 정확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구속하니까 그 구속 아니거든요. 구속이에요. 구원할 때 구자를 길게 발음하는 것처럼 구원이면 구원이 아니잖아요. 구원이고 구속이잖아요. 구속은 갇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속으로부터 속박이 되는 거죠. 구속이거든요. 그런 구속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구속이다. 구속. 예. 리뎀션. 그런 거, 그렇죠. 그게 구속이죠. 그런 구속이 내게도 왔다는 게 내가 인정이 돼요. 인정이 되고, 그게 정말로 이렇게 점점 너무 우리가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구속이 된다는 건 정상적인 인간으로 회복이 됐다. 아까 근원이 이모도 회복이라고 말했잖아요. 회복되는 것이다. 힐링이라고 했나? 회복되는 것이라고 했나? 그렇게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게 맞는 말이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함께 우리가 표현하는 것들은 약간씩 다르지만 제가 모든 오빠나 또 미라나 또 우리 회장님 어머니나 또 심지어는 박희성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도 제가 제가 쓰지 않는 그런 단어들을 쓰고 표현들을 쓰더라도 제가 알아들을 수 있고 그것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들과 함께 가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요즘에 이제 점점 더 그 생명, 그 영원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또 이렇게 내 가난함을 들어서 이렇게 또 더욱더 가난하게 하시는 것도 그 생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아멘. 점점 인생의 해답을 조금씩 얻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사는 게 더 쉽고 또 더 자유로워지고 또 지경이 넓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멘. 요즘에 내가 그때 그 이상한 아줌마 얘기했잖아요. 계속 만나자 한데 내가 죽겠어요. 난 내가 좋아야지 만나지. 뭐라 통하는 게 있어야지 만날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이 아줌마 또 내가 그때는 지난번에 만났을 때는 내가 뭘 그렇게 자꾸 이렇게 사과를 하시냐고 내한테 자기가
비 오지 말게 하나님한테 빌었는데 비가 와서 그것도 내한테 미안하다 하고 내가 좀 죽겠는 거예요. 그런 것이 내가. 그래서 내가 막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그래도 미안해요. 도움이 못 돼서 미안하다는데 무슨 도움이 필요하냐고. 뭐 자기가 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냐고.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이제 조금 이제 내한테 좀 이제 조금 멀어져서 다시는 연락을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끈덕지게 계속해서 문자 보내고 사진 보내고 꽃 찍어 보내고 아침 모난 인사하고 또 그래도 만나자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신기한 거는요. 제가 더 신기해요. 그런 아줌마를 내치지 않고요. 그러고 또 만나자 해요, 내가. 할 말도 없고 할렐루야. 만나고 싶지도 않은데. 뭐, 그 아줌마 왜 만나자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내가 안 만나자 소리를 안 하고 그냥, 그럼 뭐 시간 되는데 연락하시라고. 그럼 내가 다음 주에 바쁘니까 그 다음 주는 어떤 녹화지? 자기가 또 그 다음, 바쁘다는 걸 또 자기도 어디 가야 되는데. 그래도 바쁘대. 그냥 앉아 노는 사람이 아니야. 아닌데. 아니, 그럼 어떻게 자기가 만나자 해놔놓고 내 시간 있을 때도 맞추지도 않아요. 또 자기 시간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내 이성으로는 하여튼 참 웃기는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있잖아요. 그 아줌마한테 그러면 뭐 시간 되는데 언제든지 연락하시라고. 그래 일단 궁금한 거예요. 이 아줌마 왜 자꾸 내를 만나자 하는지. 사실 크게 궁금하지도 않고 안 만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질이 까칠하잖아요. 때문에 더 틱틱 그렇기 때문에 안 만나는 게 나을 수도 할 말도 없어 별로 내하고 너무 이렇게 뭐 취미 또 통하는 게 없으니까. 근데 내가 안 만났냐 소리 안 하는 게 난 내가 신기한 것 같아. 그러니까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벽이 더욱더 허물어지고 지경이 넓어지는 삶을 사는 게 그래 난 그게 말씀 덕분이 아닌가. 우리 2PM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그리고 내게 생기는 이런 모든 그 집안의 일련의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 오빠도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아멘.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가 네. 잘 안 돼. 박 목사님 마이크 연결했어요. 예, 예, 예. 연결돼 있네. 예, 예.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네요. 메시아에 대한 오해, 메시아에 대한 오해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구나.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그 베드로 동생 안드레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소개를 했을 때 예수님을 소개를 했을 때 메시아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해와 그리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 자신에 대한 오해를 나 역시도 그럴 수 있겠지만은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을 말씀을 들으면서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중에서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예언한 것은 엄청나게 메시아로 오실 것에 대한 뭐 엄청난 예언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천까지 죽음, 부활, 성천까지 구약에 예언했고 그리고 그대로 성취되어졌고 그 중에서 가장 메시아에 대한 오해가 고난받으시는 그 예수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너무 잘 모르고 있다는 오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왕위를 이을 그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정작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 땅에서는 고난 받으시는 예수고, 궁극적으로는 우주의 통치자로 오실 것에 대한 메시아인데, 대부분 물론 뭐 신앙의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위한 구원자, 나를 위한 구원자, 나를 위한 메시아라고 시작은 하고 있지만은 거기서 머물러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고 궁극적인 하나님 우주로서 메시아로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해할 때 나만을 위한 메시아로 끝나는 거기서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나 생각했을 때 그 고난 받으시는 예수,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는 그 예수에 대한 그 예언을 성취하셨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아멘. 마가복음에서는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요한복음에서는 1장에서는 세상 죄를 짓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은 그렇게 소개를 했고 또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나는 회개의 세례, 물로 세례를 베풀던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 하자는데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그 메시아, 그 구원자 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해주고 지냐 결국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나요. 그래서 모든 초점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성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이렇게 통으로 전체적으로 예수를 우리가 메시아를 이해한다면은 우리는 더 우리의 그 생각과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과 또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건축해 나갈 때에 엄청 그 생각들이 또 넓어지고 깊어진다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어떤 자신만을 위한 그 대국교회의 이런 부분들이 지금과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대국교회만을 위한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개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어제 그 목요일 날 말씀을 전가하신 그분들의 뭐 담이 없는 사람, 벽이 없는 분 다들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뭐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어디까지 담을 허물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가야 하는 건지 저도 참 경계를 정하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누가 그랬어요? 상도쌤이 그랬습니까? 반드시 신천지 이야기하면서 적어도 예수와 함께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고 나도 그 자리에 죽었고 그리고 그 의미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야만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닌가 이 정도는 기본이 돼야 되지 않는가 이 말씀을 했는데 저는 전적으로 그게 동감이 되거든요. 정말 신천지 학교 이야기 하시는데 그 신천지 그 사람들 예배에 참석하려고 그러면은 공부 다 해야 됩니다. 6개월 정도는 공부해야만이 그게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거기에서 시험 쳐가지고 합격돼가지고 회원증이 나와야만이 그 사람들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10만 명 졸업했다 하더라고 그 학교 교육에. 다 뻥이고요. 그 사람들 옛날 10만 명인데 다 뻥이고. 그래 제가 다 해도 10만 명 안 될 거라 했어요.
어쨌든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 나만의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교파만을 위한 교회도 아니고, 우리 나라만을 위한 그 교회도 아니고, 결국 하나님이 완성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결국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아들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들로 거듭나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 아들로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우리가 신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신의 아들이 되어졌다면은 신의 아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궁극적인 구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신의 아멘. 아들로 살아가는 거. 그러면 신과 함께 하지 않으면 결코 신이 될 수가 없죠. 근데 그 신은 내가 하나님과 같은 자존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 인격에 있어서 신과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면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완벽하게 영혼에 표현해낼 수 있는 그 인격으로서 완성되어질 때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고 우리가 이 목표를 가지고 간다면은 우리가 생각의 그 넓이와 깊이가 사람들을 포용하고 또 함께하는 그것이 엄청 넓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멘. 결론은 그렇습니다. 너무 우리가 메시아를 이해할 때 나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일에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그런 관점으로 메시아를 이해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사람으로서 결국 우리는 완성되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아이고, 누구 더 하실 분 없죠? 10시 20분, 10시 17분이네. 자꾸 함계영이가 나갔구나. 있더만. 예. 자, 그러면, 미화 없어요, 미화? 미아 아프다. 왜? 감기. 감기 걸려서? 맨날 며칠 아이고, 지금 감기가, 오늘도 병원에 갔다 오던데 골골골하게 막 신경질만 내더라. 감기가 유행이구나, 그건. 음. 거기 날씨 어때요, 지금, 대구? 날씨는 한국은? 좋지. 더워 죽겠다. 강아지 데리고 더워졌어요? 산책 시키다 보면 덥다. 음. 29도, 30도 막 올라가고 이러니까. 근데 오빠 그 인스타에 올린 그 강아지는 새로 생겼어요. 그 강아지 새로 데리고 왔어? 아니, 재작년 12월 달에 데리고 왔지. 내가 인스타에 아무것도 안 올리고 있다가 지금 강아지 전용으로 하자고 지금 내가 옛날 어릴 때 강아지 동영상 지금 다 하나씩 올리고 있다, 어제. 그래갖고 그 스레드에 얼마나 올라왔는지, 강아지가 얼마나 올라왔는지. 뭐 이제 나 30 새로, 몇 개밖에 이제, 안 올렸는데 한 200개 올려야 되거든. 그거를 시간이 없어 내가 못 올리고 있다. 한꺼번에 그렇게 다 올리면 어떡해. 아이고. 이제 그러니까 난 강아지 새로 한 마리 왔는 줄 알았다. 밀렸던 거 올려놓고 그다음부터 이제 조금씩 올려야지. 혹시 강광순 누님 듣고 있나요? Yep. Western Union, how can we give them money? Cash? Only debit. 이 미국이구나, 아이폰님. 자, 오늘 웬만하고 마치죠. 아멘. 예. 예. 오늘도 10시 20분이었습니다. 예. 잘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아멘. 빠이빠이.